2장 54절에서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석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하는 바가 우리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또 길을 안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길 안내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한참 시험을 받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이 사단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모든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더 이끌지 않고 여기서 물러나든지 타락하든지 상하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또 우리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계신 그 모습도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선은 이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어느 누구도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성도라면 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가운데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 나는 죽을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받았던 시험 내지는 베드로의 유혹을 똑같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운데 어떤 생각을 심냐면 너만 시험 당한다, 너만 이 시험의 무게를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이 엄청난 시험의 무게를 너만 당하고 있으니 너만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더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견뎌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전략을 사탄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사랑을 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과정에 있어도 설령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올해 또 확인해야 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거룩한 신실함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시험의 무게는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자 중 그래도 빈번하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큰 가르침을 베풀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지금 시험,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병상에 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사탄은 유혹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다 아셨고, 그래서 어제 말씀 40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두 번 또 강조합니다.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험의 현장에 동행하고 있으니 중보자인 나에게 기도해라.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인 긴장을 늘 늦추지 말고 깨어있는 기도 가운데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중보자 되어 주셔서 기도의 현장에 있어라. 그러면 된다. 내가 이끌어 가겠다. 시험당하고 있는 너를 만나주겠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우리 이웃 성도를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분량에 차오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 시험마저도 사탄에게 욥과 같이 허용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문의 베드로의 시험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허용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니까 이 시험은 결국 베드로를 또는 우리를 예수님의 분량에 차오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허용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 시험을 받는 현장에 예수님이 적극 참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마침 지금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그러니까 결박당한 채 그 모습 속에 지금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6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참 부인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거리가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법 집행을 하는 죄인이 있는 현장과 불을 쬐고 있는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현장의 베드로의 간격은 상당히 멀었을 것입니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거리를 떼어놓은 상황에서 상당히 먼 거리, 그게 정확하게 몇 미터에 해당하는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도 그 눈빛과 마주친 사실을 지금 본문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전날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첫 마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또 장담을 합니다. 장담에 장담을 거듭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성경에서도 이 숫자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3번에 해당하는 부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부인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이런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으니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기록을 누가가 썼습니다.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 쏘아붙이시는, 혹은 부드럽게 그걸 미리 아셨고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 따스한 시선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이 눈빛을 평생에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는데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소리를 쳤단 말인가? 아마 평생에 베드로를 떠나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소중하게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많이 누린, 베드로와 동일한 감정을 누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성주, 거룩한 기둥, 십자가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성주라고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회하며 통곡했고 결국 예수님의 그 따스한 눈빛이 평생을 지탱하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 나는 실패했어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먼 시선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함께하는 눈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1절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의 눈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의 이 넘어진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일꾼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에 그야말로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오늘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지금 베드로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허다하죠.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한 결과지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죠. 닭 울음소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와 그리고 눈빛을 동원하면서까지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자리를 깔고 우리에게 이 시선과 다구름 소리를 보내시면서 미래의 사명자로 서게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만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공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확신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주를 부인한 베드로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미래 사명자의 현장을 내다보시고 믿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분주한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다구름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그 긍휼의 시선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시간이 되면 자녀들에게까지 예배의 현장에서, 가정 예배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장이 이 부분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정에 공개하는 공적인 자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까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 안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베드로처럼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지를 놓고 유혹당해서 넘어진 결과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은 넘어진 자라도, 시험에 빠져 진 전적이 있는 자라도 긍휼의 시선을 바라보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미래 사명자로 앉히고야 마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바람이,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은 가공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결정적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나사렛 청년을 쓰러뜨릴 수 있는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신성모독죄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오늘의 신문도 바로 이 부분에 신문을 겁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제쳐놓고 당시 이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은 신성모독,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자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을 당하죠. 이때 제사장들의 군대에 의해서 매맞고 조롱을 당하고 또 멸시, 천대를 당하십니다. 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자라 사형 전에 있는 죄인이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허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채로 맞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구타를 당하시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살아남을 자는 없죠. 이 시험을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징계와 채찍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이렇게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어떻게까지 하셨죠?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나도 대제사장들의 이 종들이 보냈던 멸시와 조롱 가운데 나도 속했던 사람인데,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을지라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온갖 굴욕은, 그 멸시 천대는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팔림과 매맞음으로,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지금 베드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를 쏘아붙이는 눈빛이었을까요? 세 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며 저 몹쓸 놈,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그 시선의 이 성격을 잘 알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따사한 긍휼의 시선이었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 법정에, 자기들의 법정에 유대인들이 세운 그 모든 과정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죄하듯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로마의 법정, 빌라도와 정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희롱과 매맞음, 채찍에 맞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을 미래 사명자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따스한 시선이 본문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오늘 현장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다수의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긍휼의 시선이 본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 가운데 머물고 예수님의 그 따스한 긍휼의 시선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의 따사로운 시선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나중에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던 것을 잘 풀이한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쭉 계속해서 함께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존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요령 부리고 요리조리 피해가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 순간이 와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안치고야 마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나는 이 치욕을 당해도 싸다라고 나를 판결했던 그 순간이 있어서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따스한 긍휼의 눈빛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는 과정 속에서조차 베드로를, 그리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병정들, 그리고 제사장들,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를 정죄함으로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고 있는 자들까지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묵묵히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죄로 몰고 가고 사형으로 몰고 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의 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이 피 끓는 심정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기심에 가득 차고 파렴치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에게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나도 이 믿음에 설득당하고 그 설명을 바로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미래 신자로, 미래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이 믿음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평생에 그렇게 항복하고 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에 의를 위한 고난에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나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신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는 인생도 결정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의 말씀을 받고 내 평생에 고난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개성의 각 가정들마다 예배의 중심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장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바통을 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로 인하여 복받는 그런 교회로 섰습니다. 무려 3군데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곳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가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박영성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이용성 선교사님, 필리핀의 탁진선 선교사님, 그리고 5곳 협력교회, 서울 레이션스, 풍부한, 예수사랑, 입산,
예전 교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